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부흥회를 위한 세겹절 특세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제가 영적 싸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폭풍성을 뚫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특세가 끝난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위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다 여러분이 특세하고 기도한 덕분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함께합니다. 8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큰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세겹절 특세를 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는 내일 저녁부터 시작될 심령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부흥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진행하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공통의 영적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은혜의 잔치가 준비되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소문을 잘 듣고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저 호수의 북쪽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작은 마을이 아니라 세간이 있을 정도로 매우 큰 마을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여러 지역에 많은 상인들이 모이는 무역지였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데 안성맞춤인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2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위대한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니까 의도치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시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없던 사람의 집은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입구가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집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늦게 사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풍병자는 죄의 용서의 은총과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을 자리에 모이게 만들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던 수단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보시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문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집에 달려가서 그 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소문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을 소문이 항상 선포되는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은혜 받을 소문이 선포가 되어집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 받을 그런 소문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소식을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 중에 교회의 소식을 듣는 그 시간이 은혜 받을 소식이 은혜 받을 소문이 퍼지는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 받을 소문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집니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소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양육 훈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소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를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교회를 구석구석에서 섬길 수 있는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교회의 소식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주부를 가지고 와서 교회 소식을 수십 번 읽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소식을 내가 혼자 수십 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은혜 받을 소식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감동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수십 번을 읽고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낼 뿐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소식을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은혜 받을 소식, 은혜 받을 소문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집에 다 모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바빠서, 어떤 사람은 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일들 때문에 소문 들었지만 그 자리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소문을 듣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은혜 받는 것에 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충돌을 일어날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급한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통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결심하여 하루에 3번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기를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환상을 보았을 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스바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예멘까지 거리는 2,500km입니다. 그런데 이 2,500km까지 누구에 대한 소문이, 솔로몬의 제에 대한 소문이 들려서 스바 여왕이 그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스바 여왕이 어떻게 할까요? 열왕기상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남을 그가 두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 귀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길도 멀는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득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솔로몬을 칭찬을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은혜 받을 일에 우선을 둔 사람들만이 바로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문은 다 듣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소문을 들었을 때 기생 나함만 그 소문에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족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만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따라서 은혜 받을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에 대한 소식이 은혜 받을 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10년,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한순간에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반복도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올 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완전하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리빙스턴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음으로 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온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중풍병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본문의 주어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아마 간절히 부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풍병은 완치될 수 없는 질병이지만 그때는 불치의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주님께서 치료할 것을 그들이 믿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고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하실 때 3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첫 번째 티칭,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가 프리칭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힐링입니다. 이 치유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질병의 치유와 귀신의 추방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이 41가지입니다. 예수님이 41가지 이 치유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했는지 그 치유 방법의 횟수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수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에 나오는 표입니다.
자, 41가지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10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냄, 말씀으로 명령하심, 만져주심, 안수, 네 번째 다른 사람의 기도,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믿음, 설교하심, 그 사람의 믿음, 동정하심, 예수님의 만짐, 가르침, 10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41가지 질병들을 치유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치유 방법은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21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명령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질병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21번,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안수하심으로 14번입니다. 주님이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귀신을 추방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추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명령하세요. 장난하듯이 명령하세요.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믿음 8회입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의 믿음 7회입니다. 자, 그 사람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인지 믿음 때문에 질병이 치유된 것이 15회입니다. 이 15회는 41가지의 약 37%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치유의 3분의 1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이러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3분의 1이 치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각 나타나든지 점진적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나타나든지. 근데 비율이 3분의 1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에 대해서 명령하고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치유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 부르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갈지라도 믿음이 부합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 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 율법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필사하여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일이 그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사람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죄 용서와의 은혜와 질병 치유의 능력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나오는 건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지 은혜와 능력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많은 생각, 경험, 지식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신앙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율법학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그 즉시로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그들이 믿지 않음을 아시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삶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주님이 중풍 여자가 왜 이 질병에 걸렸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질병을 치유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중부병이 죄로 말미암아서 발생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아시고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를 나사렛 동네 가서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요? 진짜 많은 은혜와 능력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능력을 베풀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옆집 사람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능력을, 은혜를 베풀기 원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소수의 병자를 치료하시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주님께서 놀랍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치유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늦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다 막혀져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 지성적인 생각, 교양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갔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급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 우리의 순서가 돌아올지 모른다. 이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환자를 주님께 보여줘야지만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보여드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내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붕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과학은 평지붕입니다. 평평합니다. 저 위에 여러 곡물들을 말리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그렇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외부에 저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집을 만들 때 돌을 세우거나 흙돌을 세워서 벽을 세우고, 다음 사진, 그 위에 나무를 걸칩니다. 나무를 걸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를 얹은 다음에 그리고 점토를 덮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풀이 지붕에 나기도 합니다. 저거를 여러분 뜯어내는 거예요. 저 뜯어내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단단히 굳어진 흙을 다 파헤치고 그린 다음에 갈대를 다 헤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구멍을 만들어서 침상체에 달아서 내린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행동입니다. 무례하게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남의 집을 훼손하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만들어서 중풍병자를 침대에 매라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 용서의 은총과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은 보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의 믿음,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제 삶의 은총과 질병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급할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받기 싫은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간절함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적극성과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오늘 칼럼에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기도 제목이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하나님,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주세요. 아, 그래, 네가 이걸 원하는구나. 아니, 저도 이 기도 이렇게 세겹절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으신 분들의 기도를 보면은 아, 이걸 원하는구나. 저가 집중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은 뭘 해달라는 건가? 두리뭉실한 기도 제목 하면 잠시 제가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거라고 우리가 주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적극성과 은혜가 필요한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소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믿음, 주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는 그 네 사람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더 강력하게, 더 뜨겁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오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